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에 따라 뜻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산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식어진 것을 회복하라. 무디어진 것을 회복하라.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멀어진 것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회복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심으로 아멘. 이 한 시간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어진 것 다시 날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회복하라. 하나합니다. 기적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기적을 회복하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한번 선포할까요? 준비 시작.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할까요? 갑절의 믿음으로 시작. 나의 연약한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나의 삶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에 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자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거야.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기대를 했으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대했으나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들어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지식으로 학문으로 경험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 팔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더라고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라게 하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라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여러분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이 이 시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적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명하고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기적이 안 믿어져요. 나는 지금까지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드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두움이 걷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데 아침 햇살같이 소원의 빛살같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쭙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간증의 역사가 끊어짐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기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산국교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팡 하고 붙었는데 불이 막 날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것은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불이 이글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모세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할매 음성이 있어 가로되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모세가 던짐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향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네가 던지면 뱀이 되고 네가 만지면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서 길이 막혔습니다. 물이 넘실거립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손을 내어 밀어라. 손을 내어 밀어라.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내어 밀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닷물을 하나님이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밀어내버리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도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15장입니다.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여 허겁거립니다. 한 모금의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이다 소리치매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 한 움큼 한 움큼 물을
마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 내어냈습니다.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쓴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그 쓴물에 던졌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 할렐루야!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이 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이 시간에 단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끼니가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리리니,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40년을 하루같이 40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여 물을 얻고자 하나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느냐? 물을 달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어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솟구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시원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무엇을 몰고 오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메추라기에 하나님이 날개를 꺾으시니 그 메추라기 떼들이 땅에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규빗쯤 되었다. 한 규빗이 45cm입니다. 2규빗이면 1m입니다. 땅으로부터 1m가 되도록 메추라기가 쌓이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고기 언제 먹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록 종이었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고기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진중에 이르렀을 때 메추라기 떼를 쏟아지게 하시니 60만 장정이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지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숲이 우거진 길이 아닙니다. 잘 닦여진 신장로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요, 험악한 길이고,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척박하고 황량한 길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길입니다. 그 길을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끊어짐에 건넜더라.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에 홍해처럼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물이 가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고 그 물들이 쌓이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이 그치고 물이 쌓이고 물이 끊어진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초롱성과 같습니다. 짱짱한 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아멘하여 순종하여 한 바퀴를 돌고 일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매 그들이 함성을 지르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5 나라의 왕과 싸울 때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기울어 갑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내일 또 싸워야 되고 이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기도합니다. 달아 멈춰라. 기도합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사기 6장 36절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문큼을 집 밖에다가 내어놓을 거니까 오늘 밤에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8절에 그대로 됩니다. 39절에 기도원이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묻고 땅에만 이슬이 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닳지 아니하는지. 사르밧 가구가 엘리야 선지자를 정성으로 공개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떡을 해서 먹이고 그 아들과 함께 죽고자 결심한 사르밧 가구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아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의 두지에, 그의 부엌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가루를 부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가루가 또 채워져요. 기름을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떡을 부쳤는데 보니까 기름이 또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고. 그 가뭄이 다 끝나도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긍휼을 구하오니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3일 만에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내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3일 만에 그를 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듦을 치료하시고 약함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빼곡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의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간증하며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남 얘기고 기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기적은 나하고는 무관한,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크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크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기적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했는데 안 됐고, 갔는데 안 됐고, 붙잡았는데 안 됐고, 수고했으나 안 됐고, 애썼으나 안 됐고, 만났으나 안 됐고, 백방으로 모든 일을 다 했으나 안 됐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가중되어 가고 정신적인 고통은 절망으로 내리막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도 내 몸에도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요?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혈루증은 만성하혈증입니다. 만성하혈증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루증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많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백방으로 다 해보았으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안 됐다는 거죠.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말았고 아무런 효용을 보지 못했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졌다는 거죠. 수고했으나 안 되고 애썼으나 안 됐고 노력했으나 안 됐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기적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다합니다. 기적이 시작된다. 기적이 시작되었다. 아멘. 기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무엇을 들음이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렸답니다.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지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름철의 냉수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무리와 제자들이 더불어 예수님 곁을 호위하고 지키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싸고 있는 거죠.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간다. 여러분, 진을 쫙 치고 있어요. 쫙 서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걸. 근데 무리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일단 머리만 들어가면 빠지거든요. 일단 머리를 집어넣고 막 비집고,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요. 필요 없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비집고 한 걸음 전진하고, 또 머리를 집어넣고 한 걸음 전진하고, 또 머리를 집어넣고 한 걸음 전진하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는 갈 수가 없어. 예수님 뒤로 가서 여인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좀 이상한 것은 아니,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손을 만져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갔을까?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 받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혈류의 근원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곧 말라버려 끊어져 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여러분 12년의 아픔이 한순간에, 12년의 절망이 한순간에, 12년의 절망이 한순간에 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짜리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몇 년짜리 고통을 안고 계세요? 몇 년짜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고 끊어짐을 받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가능합니다. 나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탁 나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찍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시 기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혹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나요? 기적은 나하고 무관한, 기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내 것입니다. 기적은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나의 삶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적이고, 저는 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기적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다,